오늘 8절 9절에 보면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 재앙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져다가 바로의 목전에서, 바로 앞에서, 눈앞에서 딱 하늘을 향해서 날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재를 날리면 그게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될 것이고, 그게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그게 이제 티끌이 아니라 악성 종기로 이렇게 생길 것이다. 이게 질병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성 종기, 이거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 뭐냐? 이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우리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일곱 심판 시리즈 중에 일곱 나파의 심판이 있거든요. 심판 재앙이 있는데, 대접 재앙. 대접 재앙에 보면 이게 나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즉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에게 내려지는 악성 종기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참신 대심을 부정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탄의 그 뜻을 수행하는 짐승에게 복종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의 상징이에요. 이게 지금 애굽과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악성 종기 재앙은 지난번에는 다섯 번째는 짐승에게만, 가축에게만 내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의 몸에 직접적인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 지난번 다섯 번째는 가축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사람에 영향을 미치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소유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 욥기도 보면 알잖아요.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근데 처음에는 욥 재산, 자녀들 이런 사람이 죽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는 자기 몸에 여러분 그 피부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통을, 그래서 나중에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냥. 당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당신도 지금 병에 걸리고 이런데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도 욥은 그 지경이 왔어도, 지금 우리 같아도 어떻겠습니까? 자식들 다 주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고 내 몸도 나도 병 걸리고 이 정도까지 오고 자기 아내도 자기를 막 저주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면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쉬울까? 그 정도의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죠? 우리 조금만 힘들어도 막 하나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욥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그런 심판을, 직접적인 사람에게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재앙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점점 더 세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앙들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목숨에 점점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몰아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거는 초림 때 이루어지고 재림 때 완성될 겁니다. 우리 시편 2편 1절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탈출하자는 거, 하나님의 손아귀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자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고 계시잖아요. 애굽은 당시 대제국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이들과 뭔가 이렇게 대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애굽이 지금 바로가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하나님도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러면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 신에게 졌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우리 밑에 발 밑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거대하잖아요. 강력한 적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적이고 문제고 상황이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웃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겁니다. 자, 6번째 재앙은 악성종기 재앙. 우리 옛날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독종이라고 표현해요. 독종. 독한 종기, 독종. 근데 이걸 우리 이제 이게 개역 개정하면서 이제 악성종기라고 번역을 바꿨는데 이 악성종기 이 재앙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되면 노역을 엄청 심하게 했거든요. 그 노역을 할 때 그 주된 게 뭐냐면 집 같은 거 막 주워 가지고 그 집으로 진흙하고 이겨가 뭐합니까? 벽돌 굽기. 이게 핵심이에요. 벽돌을 구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뜨거운 열이 필요해요. 영광로같이 뜨거운 열이 필요하고 화덕이 필요한 거예요. 화덕. 큰 벽돌을 구워요. 근데 이게 워낙 늘 하는 일이 진흙 이겨서 벽돌 만들어가 이걸 굽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하다 보니까 불 곁에서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되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부에 악한 종기들이 항상 있었어요. 이게 기본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탈출한 여군 장교 그 간정이 있거든요. 이거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면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하여튼 탈북 여자 장교가 아오지 탄광 같은데 그거 들어가가지고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 때문은 아니었고 거기 들어가게 돼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얘기 이 간증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원래 부모님도 장군이고 자기도 여자 장교로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뭐 때문에 사상범으로 몰리게 되고 가족이 완전히 이제 풍비박산이 나요. 가족이. 그러면서 이 사람도 여자 군인이죠. 장교인데 이 사람도 그 아오지 탄광 같은데 그 함경도 쪽에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거기 가니까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전부 다 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을 하는 그런 장소예요. 근데 거기 자기가 처음 끌려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있다는 거예요. 갔는데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반지하 제한고 뭐 골룸 있죠. 골룸. 머리가 다 빠지고 사람들이 막 모습이 너무 혐오스러운 모습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 누구냐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잡아가가지고 거기다가 평생을 거기서 그냥 그 일 시키면서 하는데 사람들이 그 너무 영광로가 뜨거우니까 거기서 가까이 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지고 온몸이 막 몸이 변형이 일어나는 거야. 몸이. 그래 되고 막 피부병 이런 거 막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전부 다막좀 처음에 이 사람이 보고 나서 너무 막 혐오스러울 정도로 몸이 이상하게 이게 변형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지내면서 자기도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듣겠는데 이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안 굽힌 사람들인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다 잡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딱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이게 피부가 뜨거운 화덕 앞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피부에 손상이 오면서 몸에 이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악성 종기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역전이 된 거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 악성 종기가 여러분 생기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대갚아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애굽의 신들을 직접적으로 여러분 심판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애굽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질병의 여신 세크메트, 또 전염병의 신 수누, 그리고 치료의 여신 이시스. 이런 애굽 사람들은 질병을 치료하는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 악성 종기에 걸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는 것이고,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인들이 섬기는 이 신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헛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명백하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재 두 움큼을 하늘로 날리는데 이 재가 어디서 나왔다 그럽니까? 화덕의 재라고 표현해요. 화덕의 재. 이 화덕이 어느 화덕일까요? 벽돌 굽는 그 화덕인가? 벽돌 굽는 그 화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상징이잖아요.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곳이 그 화덕이잖아요. 그 화덕의 재를 가지고 뿌려서 티끌이 되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했던 그 도구를 이용해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지금 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뭐냐면요, 일종의 보복입니다. 보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데 요한계시록도 보면 하나님께 신원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던, 교회를 순교케 하고 핍박하던 이 자들을 언제까지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두세 번 등장합니다. 신원이 뭐냐면 복수해 달라는 얘기예요. 보복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오른편 뺨을 때 왼편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그러면서 네가 사랑하는 자를, 네한테 잘해주는 자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그 무슨 복이 되겠느냐?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원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보복하지 말라는 거야.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 복수는 누가 해준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의라는 자체가 뭐예요? 악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내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보복인 거야.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공격하고 괴롭힌 것에 대해서 보복하겠다는 얘기가 그게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복수 그러니까 우리가 뉘앙스가 되게 안 좋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악에 대해서 보복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보복해서 그 보복의 결과가 뭐예요? 그 심판의 결과가 지옥인 거잖아요. 그 지옥이 어떤 곳이요? 영원한 형벌이요. 여러분, 하나님만큼 철저하게 악에 대해서 처단하시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괴롭힌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걸 부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괴롭게 했던 이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합당하고 이게 정당하고 옳은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그들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다. 사형에 해당하다. 그게 정당하다는 거. 사형이 정당하다는 거. 우리 10절에 보면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섯 번째 재앙을 실행합니다. 화덕에 재를 둥근 뜨고 와서 하늘을 향해 날립니다. 바로의 목전에서. 그리고 실제로 애굽의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목적과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악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과거에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내리시는 분이구나.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딱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것들이 명백하게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여러분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의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화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딱히 없는데 근데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만약에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심판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 화병이라는 거 알죠? 화병이 진짜 뭐 암처럼 그죠? 심장병처럼 그런 병입니까? 그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근데 화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있거든요. 그 화병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부당한 일을 겪으면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게 화병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이런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자신의 구원 계획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여러분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강한 손으로 쳐서 그들을 치고 난 후에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릴 것이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영광스러운 내용이 나와요. 우리 목회자 지역 모임, 월요일날 목회자 지역 모임 성경 본문이 이번 주에 출애굽기 15장이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이신다.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15절. 또 이걸 다르게 표현했어.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또 뒤에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셨다. 또 뒤에는 주의 처소를 뭐라 표현하면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다. 성소, 지성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근데 이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좋으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어디로 인도해 드리시냐면 주의 거룩한 처소, 주님의 기업의 산, 주님이 세운 지성소, 그곳에 우리를 인도해 들으셔서 뭐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다고 바로 천국까지 갑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곧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가 있냐면 광야의 여정이 있어요.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면 이 과정을, 광야의 과정을 쫙 설명해 주는 게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위험들, 수많은 함정들, 수많은 위협들, 수많은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의 문제들, 이 문제들을 철로역정이 다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고, 이 광야의 과정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정상적인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인자가 영광 언제 얻으십니까? 십자가 죽음 때 영광 얻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갔던 그 길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도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근데 이 광야의 길을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느냐, 좁은 길을. 그게 앞서 얘기했던 성경을 읽고 늘 기도하면서, 이게 돼야 돼. 두 번째, 전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여러분, 교회의 지도, 전도자의 지도가 없으면 사람들이 쉽게 넘어져요. 사람들이 넘어질 때 보면요,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린다 그래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안 들리니까 예배 생활, 말씀 듣는 생활 이런 게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목사가 지도를 할 거잖아요. 근데 목사의 지도를 안 받아들여요. 믿음을 잃는 사람들 다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을 교회는 지도하게 돼 있거든. 그 지도를 하거든. 근데 그 지도를 그냥 권위 있게 안 들어. 지도를 그냥 쉽게 생각해. 그냥 그 목사님 얘기죠, 그냥. 이렇게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뭐가 또 생기냐. 성도 간의 교제가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해. 교제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떠나는 거야.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 거쳐가서 견디는 힘은 딱 그 세 가지요. 철로역정이 딱 보여주는 거.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이 점점 많아지고 해야 될 일들이 더 많고 공격이 점점 심해졌거든요.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루 3시간의 기도를 늘려야겠다. 왜 3시간의 기도를 늘려야겠나요? 더 바빠졌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지고 공격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3시간의 기도를 늘리지 않으면 이걸 견딜 수 없다는 걸 알고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이야기, 그 얘기. 우리도 이 말씀과 기도로 또 교회의 지도를 관할과 7일을 쫓아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더 돈독하게 하는 거, 이게 살아가는 힘이에요. 서로 영적인 대화를 나눠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성도들과의, 꼭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영적인 대화, 경건의 대화를 얼마나 나누십니까? 이게 없으면 무너져요. 우리 목회자들도 항상 하는 얘기 뭐냐, 고립되면 죽는다. 목회자가 고립되면 죽는다. 목회자가 말씀을 배우고 목회자들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으면 고립된다. 고립되면 영적으로 죽는다. 우리는 이 네트워크를 얼마나 촘촘하게 만드냐가 핵심이에요. 영적인 대화를 얼마나 다양한 성도들과 많이 나누느냐. 늘 영적인 것에, 그래야지 늘 영적인 것에 초점이 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현실의 문제만 눈에 크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보시면. 이게 현실의 문제야. 말씀 안 보면
안 보여. 문제밖에 안 보여. 근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보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 이게 쭉 밀려나게 돼요. 그러면은 주변이 보이는 거.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문제로 크게 안 나고 문제 작네 이렇게 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이게 문제가 너무 커. 이거밖에 안 보여. 잠자도 이거밖에 안 생각 안 나고 머릿속에 온통 이거밖에 없어. 이거 문제. 이게 우리가 밀어내는 힘은 말씀과 기도, 교회의 지도, 성도의 영적인 대화. 이게 많이 이거 밀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작아지니까 내가 견디고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내 태도도 시선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우리 11절에 보면 여기 특징이 있어요. 이 악성종기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요술사들이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해요. 아예 서지도 못하는. 왜? 모든 사람에게 종기가 생겼고 요술사들도 제외되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는 요술사들 때 처음 몇 가지 재앙을 할 때는 그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막 따라합니다. 흉내 내가지고 막 따라해요.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개구리를 땅으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분명히 흉내를 내고 어떤 권세를 나타내요. 능력을 나타냅니다. 물론 능력을 나타내긴 했지만 아론을 통해 나타났던 그 기적을 능가하지는 못해요. 그죠? 아론의 지팡이가 뱀을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그죠? 또한 재앙의 결과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행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이 마귀가 가진 능력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능력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흉내 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해요. 얼마나 무기력해져 있는지, 얼마나 나약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담대하게 여러분 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을 이 재앙으로부터 악성 종기 재앙으로부터 구해내기는커녕 흉내내기는커녕 자기 자신조차도 요술사들이 서지 못하는 이런 무기력함을 보여줍니다. 이게 요술사들의 한계입니다. 이게 사탄의 한계입니다.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당한 거야. 당대 최고를 자랑하던 애굽의 의학, 애굽의 의술, 애굽 사람들이 내린 이 악성 종기의 질병을 전혀 치료하지 못해요. 여러분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도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 목줄을 쥔 어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정말 믿고 우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모든 교만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는 끝까지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지만 요술사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바로는 물론 계속 완악한 마음을 품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애굽은 거대한 제국이고 바로의 권위는 너무나 이게 두려운 권위입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너무나 위축되고 마음이 쫄리고 나는 정말 너무나 약하고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그 영화 중에 옛날에 제가 그 경상교회 중등부 내가 수련회 갔을 때 보여줬는데 그 영화가 어떤 거냐면 곰 이야기입니다. 베어, 곰. 아기 곰이 엄마 곰과 있다가 이제 길을 잃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아기 곰만 남게 됐어. 근데 퓨마가 이 아기 곰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아기 곰이 이제 죽을 위기에 딱 놓였어.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큰 냇가가 있는데 그게 징금다리처럼 통나무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애기 곰이 이렇게 여기를 이제 건너가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퓨마가 이미 이쪽에 와가지고 여기서 앞에 탁 선 거야. 왜 나무 다리에서 딱 만난 거야. 퓨마하고 아기 곰이.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막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 딱 찰나 눈앞까지 딱 왔어. 근데 갑자기 퓨마가 막 도망을 가. 근데 애기 곰은 깜짝 놀란 거지. 왜 도망가지? 근데 엄마 곰이 뒤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엄마 곰이 딱 오니까 애기 곰이 딱 도망치는 거야. 저는 이 영화가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사실 여러분 아기 곰이에요. 우리는 아기 곰처럼 약한 존재예요. 아기 곰은 곰이지만 사실 곰이잖아요. 아기 곰이 토끼는 아니잖아. 정체성은 곰이야. 근데 아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어. 여러분, 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자주 보는데, 그 보면요. 사자 새끼, 동물의 왕 사자. 근데 새끼들은 약해요. 호랑이 새끼, 약해요. 새끼는 다 약해. 보호를 안 받으면 아무리 사자라도, 호랑이라도 자기를 못 지켜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우리 옛날에 찬양할 때, 왕, 나는 왕자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는 왕자거든.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근데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그 왕권에 기대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하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진짜 막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생각하는 만큼 안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이 좌절감이 찾아오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렇게 되어보고 저렇게 되어보고 이렇게 되어보고 다 해도 아무것도 먹히지 않는 거죠. 뭔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진짜 무기력하다는 거. 제가 목회 개척하면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다는 걸 진짜 많이 느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해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도 잘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걸 느낄 때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었죠.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남들은 저렇게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자존심도 상하고 짜증나고 그 하나님께 원망해 그죠?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기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깨닫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보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막 예쓱 발부둥 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느끼는 거죠. 아직까지도 물은 덜 빠졌지만 아직도 더 빠져야 되죠. 아직도 멀었어 아직까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함께 하신다는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잘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며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12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전 본문들하고는 좀 내용이 달라졌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동태를 얘기하고 바로의 수동태를 얘기하는 거. 그런데 이제까지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출애굽기 7장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았다. 22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았다.
8장 15절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8장 32절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9장 7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이제까지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다 했는데, 근데 이때부터는 이런 표현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하나님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4장 21절에 보면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보내주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지금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이 전 과정, 바로가 완악하게 마음을 품고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바로가 완악하게 하는 마음 그 자체를 하나님 주시지만 일으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바로가 스스로 완악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왜 내버려 두실까요? 왜 허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완악하게 함으로 바로와 애굽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당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과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자기 백성들도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도 이런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 자신의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 과정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류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죄를 허용하시느냐?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봤나? 그냥 당장 심판 좀 해주시지.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참고 기다리시고 이렇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방치하시느냐?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막 괴로워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조리한 일을 당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결국 이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들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시면 중간에 막 원망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걸 촉구하십니다.
근데 이 심판을 우리가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완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운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음 주 보게 될 본문인데 9장 16절 보세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걸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나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한 공의를 반드시 시행하시고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 즉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과정인 겁니다. 애굽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반대하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셔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려움과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구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미루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면 애굽이 망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끝까지 거부하고 완악하게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을 겪어요. 그게 때로는 내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시는 고난들도 있어요. 내 죄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한 훈련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런 어려움들도 있어요. 그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를 당장 제거해 주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아주 어떨 한 번씩 있고 대부분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가진 문제는 평생을 따라다닐 겁니다. 그 문제를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 그걸 아까 말했잖아요. 문제를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신 방법이에요. 우리를 연단하고 이 문제는 똑같아. 이 문제는 이게 있으면 다 가리지만 문제는 똑같은 문제. 근데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